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찬양으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하여금 찬송의 영감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난 5째 주간 동안 전도주일로 저희 정하고 하나님께서 참 4만 6천여 명이 동원되는 이러한 전도의 큰 불길이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끌어왔지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였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이렇게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이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특별히 12시, 2시를 기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저희들 교회 편의상 6월 달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설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33절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탄식하는, 애통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알리하는 전도사님, 집사님은 3층 문은 닫아주시고 지금 오시는 분은 전부 다 상층, 중4층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어오면은 제가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말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11시가 10시 30분으로 이렇게 단축을 해놓으니까 모두 이 교회에 오시는 일이 시간적으로 익숙지 않아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만은 얼마 지내면은 잘 정리가 될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사실 5월달 또 어버이 주일 역시 5월달, 5월은 가정의 달로 그렇게 명절같이 지키는데 우리 교회 전도주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단독으로 그렇게 6월달로 정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 결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관계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압살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근자에 여러분이 신문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미국에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주무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그것도 보통 죽인 것이 아니고 난자해가지고 그렇게 살해한 끔찍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모두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모임을 가지면 우리 특히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다. 교육이라는 것이 인격 교육을 중심해야 되는데 수학, 영어, 국어 이래가지고 점수 위주의 A 학점, B 학점, 100점, 90점 만날 이렇게 하다가 아들은 교육이라는 게 탈도덕 교육, 도덕이 없는, 윤리성이 없는 교육으로 인해서 이 나라 장래가 암담하다. 우리 교육자들은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이 되고 우리가 하면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기도도 해야 안 되겠나. 그 젊은이가 헌장검정하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 재연하는 장면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부모된 사람들에게 참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모골이 선뜻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건이 오늘만 있었는 게 아니고 과거도 있고 성경 역사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이름은 대단히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아버지는 평화라, 아버지는 평화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도 피를 많이 흘리시기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인 이런 참 전사요 피를 흘린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그리 안 되기를 바라서 그래가지고 이름을 압살롬 아버지의 평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말도 역시 평화 살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아들들 모두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애호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일본의 야나야라 다다오 씨가 말하듯이 평안이요 평안이요 평안을 원했지만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였도다. 그런 말같이 이 다윗의 가문에 평안이요 평안이요 평안을 원했지만은 참 그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지고 민족 고륙상장까지 버쳐져 나가는 큰 이와 같은 어려운 참 시민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망명 중에 이 참 다윗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얻었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다윗의 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핸섬한 인물을 잘나고 심지어 나시리 사람의 이와 같은 서원이 있음인지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머리를 기르는 아주 미남자, 여성적인 미남자 같지만은 아주 용맹한 인물을 잘나고 명석하고 똑똑하고 심지어 몸에 참 상처 하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청년이더라 그런데 아름다운 청년 미모의 남자가 여자다운 이런 미모의 청년인데
그런 청년에게 비극이 있었다. 그 가정에 비극을 가지고 왔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죄를 품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깊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늘 살필 것은 그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자라나면, 원한을 품고 자라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은 야고보 사도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갖다가 애기 갖는 것 같이 설명해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그러죠. 죄는 자라난다 이겁니다. 그런 압살롬의 비극은 얼굴이 아름답고 총명하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는 장래의 대통을 이을 만한 굉장한 인물인데 죄를 품고 자라났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자주 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건자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돌발적인 사고는 아닐 겁니다. 그 젊은이가 미국 가가지고 유학까지 했지만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어떤 죄를 품고 자라났다.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가져오는 가문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일찍이 우리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성적인 생각으로 압살롬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자라나는 미모의 청년인, 그게 무슨 그 마음속에 악을 품는다는 것을 품고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걸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로 불신 결혼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은 이방 여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보다도 구약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하지 마라. 목회 경험상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감 있는 진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부부라는 것이 종교성에 있어가지고 남자보다도 부인들이 종교성이 더 짙어요. 신랑 되는 미혼전에 청년들이 잘 믿지만은 안 믿는 여자를 만나면 거의 다 안 믿어요. 여자 집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아내와 같이 안 믿는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안 믿어도 부인이 잘 믿으면 결국은 남자가 믿어요. 뭐 못 믿게 하려고 두드리 패고 매질을 하고 어느 가정에는 보니까 예배 보고 온다고 머리채를 붙들고 부인을 문지방에다 내리박아 보니까 이가 몽창 다 내리나 앉아도 그래도 믿어요. 내중에 다 그 남자, 그 신랑, 그 영감태의 모두 식구들이 다 예수 믿습디대. 그래서 스라일 마일, 우리가 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스라일 마일이 말하기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여자가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여자가 대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설명은 여자는 남자보다도 훨씬 종교성이 풍부하다 그랬어요. 훨씬 종교성이 풍부하다. 또 여자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다 이렇게 했어요. 가깝다 이 말은 안 하고 가까운 것다 이랬더니 그 모두들 부흥회 같은 데 가보가지고 참 훌륭한 기업을 하는 장로님들만 내가 아이고 장로님 참 아주 축복 많이 받았네 이러면 자오건 아직까지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뭐 어떠고저떠고 하는 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로 이런데 처음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로 이란데 예. 어머니 디모데도 하는 말씀까지 너희 아버지가 믿음 좋더니 너도 좋구나 그 말 안 했어요. 너희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그래서 스라일 마헬은 그런 의미의 여성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존재인 것 같다. 그리고 남자보다도 여성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오늘 또 부인들 손박하면 취소. 남자들은 스라일 마일은 남자들은 대묵지 않다 하는 게 대묵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은 돈만 하고 그래가지고 정치나 할 줄 알고 그래서 뭔가 하면 하지만은 물론 남자가 믿으면 여자보다 더 잘 믿지만은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성자는 여자가 성자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스라일 마을에 다 진리가 될지는 몰라도 성자들은 커진다 여성적이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스 프란체스코를 보면 남자는 남자인데 다 그 여성적인 면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입을 대놓고 오 나의 어머니 태양을 보고 오 나의 형제 자매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래서 어머니가 무신론자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여자면은 그 자녀들은 벌써 어릴 때 신앙의 소양이 좋지 않다. 이 압살롬이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둘째로 말씀은 가면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둔 것이 문제라 하는 게 일남 일녀를 안 하고 다윗 같은 훌륭한 임금도 뭐 정실, 후실, 첩 이렇게 많이 도는 게 거기서 모두 자식이 나잖아요. 그 자식이 나가지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자리, 왕권, 재산 분배 문제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 두 번째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좋지 않는 마음을 삐뚤어진 생각, 아니 교룩 상쟁의 근인이 될 수 있는 형제를 제압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두 번째로는 문제였다. 세 번째로는 압살롬이 문제점이 결정타를 받았는 것은 자기 누이가 있었습니다. 다말이란 누이가 상당히 미인이었는데 이북 형제 암논이 유혹을 해가지고 건친 상간죄를 범했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아주 속으로 상심을 해가지고 그걸 꼭 품고 있었는 게 보자 내가 가만히 두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 이북 형제지만 형제를 죽이뿐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왜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언신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이 악의 세력이 언젠가는 문제화되는 것을 품고 있었다는 게 이게 겁나는 게 암만 인물 잘나고 명석할수록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만날 때 인사하고 웃었으면서 속에 악을 품고 자라나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거는 큰
앞으로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거는 파괴력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그 여파가 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어쨌건 간에 이 문제가 너무 늦기 전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다. 내중에 돌아왔지만은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면서 서서히 아버지에게 대한 불평객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나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 원한을 품는 게 마음속에 좋지 못한 나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나쁜 마음은 동생에 대해서는 시심이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의감을 가졌는 겁니다. 놀라운 문제들이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적의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 그는 큰 문제가 되는 게요. 그런데 죄가 문 앞에, 너희 집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가인의 집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사는 가정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죄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사전을 보면은 히브리 한국말은 그냥 죄라는데 히브리 말에는 죄도 성질에 따라가 용어가 달라요. 여기에 썼는 죄는 카타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는 카타트라는 말은 인격성을 말합니다. 지정의를 구비한 죄.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죄가 따라가는데 이거는 인격성을 지닌 지정의를 구비한 전혀 악의 권하가 되는 도성인신이 아니고 마성인신이라. 마귀가 사람 형체를 입은 그런 의미에 그때 가인과 아벨 위에는 사람이 없었다 했으니까 사람이 없었으니 문 앞에 기다리는 그런 인격체가 뭐겠어요? 마귀예요. 마귀. 사람이요, 저아버지, 사람이요, 저엄마, 저어머니, 사람이 저거 형제 죽이는 거는요, 사람 보통만과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마귀가 덮어 씌워야 되는 게. 마귀가 딱 들어가서 덮어 씌우는데, 마귀가 문 앞에 서서 있지만은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징검다리가 뭐예요? 원한이니. 보자. 원한이. 그러면 그거는 마귀하고 줄을 당기는 게 보자 이러면 원한을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실적 시작했지만 자꾸 그게 굳어지면은 보자 하다가 어느 계기가 오면은 카타트 마귀가 덮으시면 끔찍한 그런 불행이 오는 게예요. 하나님께 대한 적의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더니 바울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다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왜 되겠어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징검다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못 들어오도록만 달에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생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종교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나는 시간은 언제나 있지만은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거듭나는 시간은 연령상으로 12살부터 13살 제1기. 요 기회를 놓치면은 제2기 16세부터 17세. 이 기회를 놓치면은 24세부터 25세. 거기 셋째 기회랍니다. 어거스틴은 35세에 회개했는데 그거는 대단히 드문 일이고 귀한 일이다 그랬어요. 대단히 귀한 일이고 드문 일. 그 12살, 13살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막 들어가려 하는 그 나이에 중생에서 가심 속에 있는 마귀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악의 세력을 빼야 된다는 게. 뽑아내야 된다는 게. 그 뽑아내는 거는 중생할 때 성령이 악의 세력을 뽑아준다 이게.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다시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생각? 악한 생각. 그걸 갖다가 우회해야 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한번 합시다. 사랑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듭난 심성, 거듭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럼 우리 아이들 집에서요, 아이들 키우면서 가만히 관찰해야 돼. 내가 자식을 놓으면 끝으로 놓지 속으로 놓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기를 놓으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애들 중생시킬 수 있습니까? 중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되지. 성경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아빠가 사랑을 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그 처벌 많이 도시 그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게, 부모가 자식들 앞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잖아요. 예. 자녀가 부모를 보면 노여운 생각을 자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도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아이들을 관찰해야 돼요. 저기 중생을 했겠나, 안 했겠나, 이래. 봐야 되는 게, 예. 애들 키우면 되가 아니야. 어떤 아들은 크면 아주 유머가 풍부한 애기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치무리하니, 뭔지 한마디 말해놓으면 그만 대단히 잘 삐끼고, 성질이 이상한 아이들 있잖아. 16세 때, 17세 때, 특별히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16세 때가 중요하다. 그때 사춘기인데 성에 대한 눈이 뜬다 그랬어요. 성에 대한 눈이 뜨는 그때에 중생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눈이 뜨는 순간 그건 위험한 거지. 그건 정상적으로 인간이 자라나는 거지.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하려고 하면 1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성을 억제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어렵다는 게. 그래 거듭나야 된다는 게. 거듭나서 성을 조종할 수 있는 기도, 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가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자꾸 음란한 보디발에게 유혹을 받잖아. 유혹을 받아가 그야말로 일보 직전 범죄할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붙들고 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중생한 사람에게. 그건 보통 해가 안 되는 길입니다. 중생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게요. 하나님이 그 젊은이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시고 총망된 그 장래가 총이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때 보디발을 보냈으면 얼음택도 없는 이 사회는 스캔들 하는 게 있어요. 스캔들. 너희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너희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래. 어떤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실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실족해 한다는 말씀이 거기 원어의 뜻이 뭡니까? 이래 물으시더라. 이 원어는 영어로 옮기지만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말은 실범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풍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풍문이 그렇다.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된다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된다. 그거는 경건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려라 이게 말이에요.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으면 죄 짓는 게,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긴데 네가 죽으나. 내 교육 잘못했고, 내 결혼 잘못했고, 내 불신 결혼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못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당하는구나.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래 울었어요. 그리고 24, 5세 때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대학을 나오가 제일 당황하는 것이 또 뭔가 하면 직장 문제입니다. 그때 인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직장도 얻고 중생도 하고 이라는 길. 알겠어요? 직장도 얻고 중생도 하는 이런 면에 있어가 24세, 25세의 결정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이 죄가 빠져나가는 게, 이 속에 품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도 교회 생활 가운데 좀 섭섭한 일 있다고 늘 품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불행해져요. 자신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죄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파스칼의 말을 듣습니다. 팡세라는 글 가운데 인간은 중간자이다. 천사도 될 수 있고 짐승도 될 수 있다. 무엇으로? 교육으로 결정나고 믿음으로써 천사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천사도 될 수 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한 분이 말하기를, 요즘 대학은 여자 대학생들 미안합니다. 난 내 말이 아니고 그는 내가 다소 공감을 하니 말하는 거야. 요즘 대학은 마귀를 키우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 부모를 아나 형제를 아나, 데모만 하면 법도 다 고치고, 법도 데모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해야 되겠더만도, 그러나 덮어놓고 데모를 하면 돼요. 어른 대하고 총장실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막 교수 두드리 패고, 불황망나이들이 그걸 자꾸 오래 품고 있으면 불행해지잖아. 그러므로 잠언자 23장 12절 11절 아이를 훈계할지니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마이클이라는 미국 청년을 싱가포르의 법정에서 그 잘못에 대가 매를 6대 때려야 된다. 그래 감회가 4대를 때인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맺히는 걸 그래가지고 야만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싱가포르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아주 참 강변을 하시더만도, 내가 그때 제가 법무부 장관 같으면 너희들은 모두 야만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잠언서에 있는 23장에 있는 체벌하라는 말씀인데 이 성경이 야만인의 거리가? 너희가 야만인이지. 요새 젊은 사람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동차를 제가 갖다 놓지를 못해요. 누가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래요. 송구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자동차 푹푹 찌르고 못된 짓을 하고 그것도 대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자라나면 안 돼. 그러거든 매를 쳐라 하겠다. 고치도록. 그리고 둘째 방은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바삐 그를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키우고 경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잘 때 보세요.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귀한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지만은 잘못되면 세상에 막이 덩그리지 뭐.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천사도 될 수 있고 안 하면 마귀도 될 수 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가정들 공부만 자꾸 하락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성경을 보라. 안 읽거든 돈을 줘야. 돈 줘도 안 받거든 막 두드리 패라. 두드리 패가지고 성경을 읽히라. 내가 못한다. 못하고 성경을 읽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져야 그 자식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문의 빛을 나라의 거래에 아름다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애 가졌다고 좋기만 하지 말고 그놈이 마귀가 안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또 부모님들이 할 반성 회개할 거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시고 그 길로 나가지 말고 악의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성인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나라의 빛이 되고 꽃이 되고 지역사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